이제 제목을 보시는 대로 동성애와 성령 말씀 이런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강단에서 목사가 이 동성애를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안 하면 안 되겠다. 심지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고 학교고 다 그만두고 전국의 동성애 반대 특별 강사로 좀 활동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잘 준비를 했는데, 죄송하게도 여기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동영상을 2개를 아주 선별해가지고 교회인들이 봐도 좋겠다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왔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거로 그냥 크게 배치를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걸 꼭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컴퓨터하고 여기 교회 있는 거하고 뭐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걸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고 이틀 동안 서울에서 서울시청광장에서 11일날 토요일날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별로 홍대 앞에서, 이대 앞에서, 연대 앞에서 각 청계천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분들이 또 2차 행사를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건 안 된다 하고 들고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리아 큐어 페스티벌이라고 썼는데 이 큐어라는 단어가 사전을 딱 찾아보면요, 비정상 이렇게 나옵니다. 비정상.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가서 동성애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도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걸 큐어 축제라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요번이 17번째입니다. 서울광장에서는 2번이고 그 전에 이미 벌써 홍대 앞에서 몇 번, 어디서 몇 번 소규모적으로 모였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난리일까? 한국의 청년들만 모여서 동성애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하는데 그 비용을 서울시가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아있는 건지, 국민들이 왜 가만히 있는 건지 도대체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울 시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건전한 문화 행사를 위해서 할 때만 빌려주도록 규칙이 딱 서울시 안에 그 광장을 빌려줄 수 있는 규정 내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빌려줬습니다. 그 두 번째에 갔어.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행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각 신문에 난 거를 제가 이렇게 오래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이 왜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 서울에서 그렇게 되니까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대구에서도 모이자.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부산 큐어 축제 한번 하자. 아니 좋은 거를 따라가야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좀 거꾸로 뒤집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써서 붙일 거예요. 곱게 비쳐라. 그러니까 한민당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당이 아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민간단체 이름이에요. 이런 행사를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여기 청년들이 나와서 다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근황운동 시청 광장에서는 그 모임이 모였고요. 시청 광장 바로 옆에 덕수궁 골담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어머니 회원들, 청소년들 2만 명이 모여서 이런 피켓을 들고 너 미친 짓 좀 그만해라 하고 대모를 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님, 동성애하는 사위 며느리 원하십니까? 이게 그날 또 누가 써갖다 붙였어요. 그럼 이런 일을 왜 써다 붙였습니까? 여러분, 박원순이 지금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원순이가 이 동성연애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요, 이분은요 서울시장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서울시장 하기 전에 한 것은 뭐냐면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30대 때. 그리고 또 하나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인권문제연구소. 이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역사의 반기를 들고 있는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에 유관순이 이름 빼버리고 이승만이 이름 빼버리고 박정희 이름 빼버리고 전부 다 북한에서 찬양하는 일만을 적어오는 역사학자들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하는 운동을 30년을 해온 사람이에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얘기할 때 그냥 동성연애자 인권을 존중하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소수 인권을 존중해 주자. 소수가 동성연애자 뿐입니까? 마약 먹는 사람도 소수예요. 그럼 마약 먹는 사람들을 왜 잡아다 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왜 인권을 존중해 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원순이는 머릿속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탁을 받는 사람은 인권이고 피탁을 가하는 사람은 다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생각에는 소수,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이 소수는 인권에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짓누르고 있는 거다. 이런 논리로 인권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박원순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미국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미국에 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미국 기자들하고 물었어요. 왜 시민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줬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아세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 그리고 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만이 지금 그렇게 가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코리아가 아세아에서 제일 먼저 인권을 해방시켜주는 나라가 돼서 선진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계 모든 뉴스에 다 나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연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13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들 가운데도 동성연애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 구약에 있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신약성경 넘어서를 읽은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4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성경에서 다 읽으신 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죄악 중에도 가장
참 가증한 제약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을 창조할 때 암과 수수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놔둬야 이 다음에 결국은 세상을 망치는 그런 징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 죽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제약인 줄을 몰라요. 왜?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는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난해에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 회장 출마를 한 여학생이 김보미라고 하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생회장을 출마하면서 자기 프랭카드에다가 제목으로 내건 게 뭐냐면 나는 레스비안이다. 여러분 레스비안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여자끼리 사는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사는 동성연애자를 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동성연애자다. 그럼 우리 어른들 생각에는 내가 동성연애자다 그러면은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어요? 절대 불가하죠. 그런데 서울대학 학생들이 그 아이가 총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같이 정신당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들 젊은 사람들의 표를 받으려고 하면 동성연애를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것은 이 동성연애 축제가 있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신문, 잡지, 트레이드 다 많이 나오는데 거기 조그만 글씨로 한자 구석에 나오는 게 목사님들 왜 반대하면서 설교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 학교에서는 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세계 지금 물론 200개 국가가 넘지만은 그저 그래도 계절 유엔에 가입이 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나라 193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78개 나라에서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안 된다. 마약 먹는 사람들처럼 법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동성연애자를 환영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요. 일본이 성문화가 제일 개방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동성연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구상에 21개의 나라가 지금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가 넘는 주로 형성된 나라인데 작년까지만 15개 주가 찬성을 했어요. 15개 주가. 그리고 미국의 나머지 그 많은 숫자의 주는 전혀 NO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개 주에서 찬성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동성연애가 미국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고 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 합헌, 헌법하고 정신하고 틀리지 않는다. 결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동성애 국가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바마가 가끔가다 뭐 기독교인들 만나면 예수 믿는 척 하지만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이슬람 사람이에요. 이슬람은 또 동성연애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영마는 동성연애를 허락해서 미국이 동성연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그 15개 주 가운데 유타주라고 하는 데서는요, 동성연애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미국 한복판에서 일부 다체제를 인정한다. 완전히 성경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은 지난해에 결정이 됐어요. 근데 영국이 동성연애를 법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윌리엄스라고 하는 한 여자 변호사가 즉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작년 가을이에요. 한국에 날아와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프랑카드에다 붙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코리아, 한국이여 이겨라. 한국이여 막아라. 그게 그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영국은 지금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은 8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80%가. 그 다음에 어떤 주는 95%가 크리스찬이에요. 동성애를 다 마음속으로 반대한대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표현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영국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영국의 모든 교회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대요. 떠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팔렸는데 몇 개가 팔렸느냐면 6개월 동안에 600 몇 개의 교회가 다 팔려버렸대요. 누가 샀느냐? 이슬람권 사람들이 샀다는 거예요. 십자가 깨버리고 거기다가 이슬람권 사람들은 반달을 붙인답니다. 반달을 탁 갖다 붙여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목사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주례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안 해준다. 그러면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대요. 목사한테. 그러면 난 못하겠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된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동성연애자를 인정한다고 통과시키면서 그 밑에다가 법을 붙인 거예요. 부제를 만들어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동성연애자를 혐오, 반대하는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2,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그 조항을 가지고 나는 동성연애 싫다. 그래도 잡아다가 사주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앤드리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속이 터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한국은 왜 한국으로 왔느냐? 동성연애법이 우리나라에서 3번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3번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역시 한국은 동성연애를 막을 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들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의 여론조사, 이거 하기 전에 며칠 전에 발표가 나온 겁니다. 룩셈부르크의 국무총리가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다른 나라의 남자를 데리고 와서 벨기에라고 그러더라고요. 벨기에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국무총리가 공식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 탁 폼잡고 찍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동성연애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흔들릴 것은 뻔하잖아요. 이게 지금 막가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현재는 21나라지만 1년 뒤에 가면은 50개 되고 60개 되고 한국도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리서치 미디어에서 지난 13년 5월 30일 날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 물을 때 동성연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3.8%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73%가 동성연애는 그건 비정상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그 10월 달에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 동성연애라는 나는 거부감이 들어서 못 봐주겠다 하는 사람이 78.5%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최소한도 75%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깃발 들고 반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 그걸 난 인정 못한다 이거를 뱉어버리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 그런다 그러면 이건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로서 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커다란 거. 동성연애 확산을 교회가 막아야 됩니다. 그 영국의 변호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여 막아라. 한국이여 승리해라. 이거 막지 못하면 한국 교회 완전히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을 막는 일입니다. 이슬람 세력도 여러분 지금 아주 조용한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한국 사회에 여기저기를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동성연애자는 오늘 아침 텔레비 뉴스에도 뭐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뉴스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지만 미국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 안 돼. 이건 안 되는 소리야. 하고 국민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다 지역마다 갈등을 가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절대 마음 놓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75%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돼! 하고 다 소리 질러야 되는데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영국의 90%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통과될 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뭐 통과돼봤자 그게 무슨 큰 힘이 있겠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겠어? 통과된 그 다음날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예배 시간에 탁 밀었을 때 목사님 같으면 동성연애자가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주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못한다. 뒤에 경찰들이 기다리니까 그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성연애를 왜 막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동성연애로 생기는 병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하기도 부끄럽지만은 배설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학문이라고 하는 데에도 암이 발사가 한답니다. 뭐 암이라는 거는 우리 이 몸 안에 발생 안 하는 곳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동성연애자 남자들의 경우는 항문암이 보통 사람들보다 17배 높게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는 100% 걸려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작년 말에 12,000명이었대요. 그런데 9,60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이즈는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고치기 어려운 그리고 감염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보건사업에서 에이즈 걸린 환자가 신고가 되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치료 비용을 국가가 다 대줘요. 다른 건 안 대줘도 그건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거 몰라요. 제주도 사람이 에이즈에 걸리면은 서울로 치료 가는 비행기값, 호텔값까지 다 준다고 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치료하다가 보면은 우리나라 재정 가운데 50조 원이 에이즈 환자 치료 비용으로 가야 된대요. 그리고 2014년도 2년 전이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에이즈 환자 감염자가 2014년 1년 동안에 1119명이 발생을 했는데 1119명 가운데 1118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하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닌데 하나는 갓난 애기였어요.
애기가 어떻게 동성연애 에이즈가 걸렸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동성연애를 하던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질병을 막아야 될 단체가, 정부가 세우는 단체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한 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있었대요. 다 삭제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영식 집사님이 기도를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간통죄가 없어진 나라예요. 지금 없어진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통계를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람 피기 좋은 남자들이 다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저들이 좋아서 한 건데 뭘 법으로 처벌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절대로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요거 동영상 하나 잠깐 다른 건데 한번 보세요. 올려가지고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강의를 하는 분이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혜훈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은 새서망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산 사람입니다. 나여고를 졸업하고 제1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영국에서 대학 교수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다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반대를 해요. 절대 못한다. 이건 나라 망하려고 아니 이슬람 국가 만들려고 작정했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9대 국회에서는 아예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을 못 받고 이분이 계속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게 뭐냐면 이슬람 안 됩니다. 하는 걸 가지고 간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즘은 이제 동성연애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이번 20회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당선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동성애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이 특강하는 내용은 아주 또박또박하고 화면 정확하게 나오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다른 거로 바꿨더니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 특강을 하시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성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 가운데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종교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종교차별 금지라는 거는 뭐냐? 성경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저는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구원받는 게 기독교만 있다고 말하는 거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차별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 가둬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성적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라고 차별하고 뭐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동성연애자라고 사람들 속으로 저 사람 동성연애자 이런 정도 얘기는 했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은 처벌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럼 마약 먹는 사람이 나도 백성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마약쟁이래 하고 차별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2007년, 2010년, 2013년 세 번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는데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얼마냐? 한 100명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1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오케이 좋다. 자기 이름 거기다 사인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법을 만들어달라고 통과시키려고 제출을 했는데 세 번 다 반대한 사람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12명입니다. 12명 가운데 대장 노릇한 사람이 이 이혜훈 의원이에요. 이혜훈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은 수원 김장원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들었어. 나라 망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법이 결국은 통과되지 않았어요. 여기 제가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이혜훈, 박영선, 정민영, 황우여, 김무성, 김진표 외 6명.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반대해가지고 어쨌든 그 법이 통과되지 않고 현재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대 국회에 3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9명입니다. 109명이 신앙만 바로 붙들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9명 가운데 진성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영국의 윌리엄 변호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영국에는 80%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진성 크리스찬, 진짜 의 예수쟁이는 2%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조차례 기도에 나와서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109명이 당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건 나라를 망치는 일이니까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니까 이건 안 된다 하고 딱 나갔으면 한국은 절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또 20대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은 항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 강도도 텔레비전에 나올 때 마스크 쓰고 얼굴 다 안 보여주고 다 그게 그 사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인권은 어떻게 하고. 도대체 해석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성애는 아름다운 사랑의 일종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인권조례, 저는 경상남도에서 주민인권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학생인권조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시 교육감이 인권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교과서에다가 넣어놓고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급한 일도 있어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락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근데 언제 또 들고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그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락하자고 하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 초안에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들을 군대에 보내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잠자고 생활하는 그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락한다? 야, 우리나라 어떻게 하는 거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거기 보내가지고 동성애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남자아이들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2년, 3년 지나고 나면 군대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는 판인데 지금 이런 짓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을 할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표를 받으려면 이런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애기들을 안 낳기 때문에 미래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나올 나라는 한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성연애 조장하고 찬성하고 군대에 갔다 온 아이들 다 동성연애자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안 가지게 되면 질병만 와글와글하고 애들은 하나도 안 낳고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동성연애자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의 취향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인권운동가들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동성연애 한다고 지금까지 잡아다 가진 일도 없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정신 나간 연예인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마포구청에서 너 한 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결혼은 남녀가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들고 오는 건 5,000년 역사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직원이야 법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하고 돌려보낸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소수라고 하는 자기들 주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마약 먹는 사람도 소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매일 사고는 나지만 그게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 그것도 소수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것도 소수예요. 그러면 소수를 존중해줘야 되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면 모든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기들만 소수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인권위원들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정신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자, 동성연애자들 주장하는 두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건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의 해머 박사라고 하는 유전 연구 전문가가 이 유전자를 타고난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연구기관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유전자 아니다. 후천적인 습관에서 오는 거다. 습관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질병은 더군다나 아니다. 제가 호주 멜번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더냐 어떤 청년이 노회를 찾아왔어요. 노회 회의하는 중에 찾아와서 목사님들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게이입니다. 그런데 나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동성연애자를 목사 후보상으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떠들었는데 받자고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 동성연애자가 교회를 오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은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된다는 건 안 된다. 목사가 되면 자기는 목사가 돼서 동성연애자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결시켰어요.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유나이팅 처치 안에 동성연애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매달 그 목사님들이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의사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연구한 거를 발표하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병은 아니다. 주사 놓고 약 먹어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삶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그분들이 거기서 헤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지 그 사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유전 아닙니다. 질병 아닙니다. 단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동성연애 거기 빠져 있다가 나와가지고 삶을 바꿔가지고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잘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마 이름 대면 기억할 거예요. 김행이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보좌관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아주 똑똑하고 예쁘게 생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동성연애 찬성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동성연애를 미화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사진에서 봤어요. 서울에 어느 곳에 가면 사창굴 앞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창녀 15만원. 그 다음에 또 뭐 남성 15만원.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 바텀 알바 이렇게 써 있대요. 바텀 알바가 뭔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다 설명을 해놨어. 가출 청소년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이 15%가 바텀 알바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자아이들이 동성연애 남자애들에게 성을 제공해 주는데 그게 학문 섹스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게 우리나라에 간판으로 내붙여놓고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 업주가 15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청소년들에게 5만원을 준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10만원 먹고 그런 얘기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출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15%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이 망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자, 우리 교회가 무작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잘 치유하도록 감싸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지금 도전해 오는 겁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후대에도 고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한 국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틀렸다? 이건 도전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덴마크에서요, 어떤 여자가, 참다만 그런 여자도 있으니 참네. 내 전 남편은 고양이였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혼하고 개하고 결혼한다. 지금 내 남편은 개다. 그래서 개에다가 면사포를 입혀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수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들이 동물하고도 섹스를 한다. 참 이게 다른 세계에서 볼 수가 없고 다른 창조물에서 볼 수가 없는데 인간들만은 창조 질서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멋대로 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개에다가 면사포를 씌워가지고 결혼하고 있는 장면을. 그다음에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신선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약자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당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일단 보호를 받고 천천히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다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벌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인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사람이 나라마다 자기들 법을 만들어가지고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엉터리예요. 이거 틀린 논리예요. 그 다음에 국민보건에 해가 됩니다. 아름다운 미래사회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범페이의 최후의 날, 이게 다 뭔지 아시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나글나글하고 사는 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 불가락을 내리셨어요. 범페이의 최후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이태리의 범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에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10m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많이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타서 죽으면서 화석으로 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동성끼리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그런 화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논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집안에서라도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쉬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는 같이 만나서 성숙한 다음에 결혼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배설기관과 성적인 기관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셨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세계 각 나라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안 걸린다고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금방 해결이 안 돼요. 아주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흐뭇하게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시키기도 않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창신교회,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일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